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는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뼈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실패는 우리를 참 뼛속 깊이 아프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실패가 바로 그런 실패였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뼈아픈 실패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뼈아픈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정하기 싫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싫어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을 인용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게 됩니까? 베드로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마음은, 각오는 분명합니다. 지금 마음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책임질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 이걸 지금 베드로는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자기만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생각지 않고 나온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근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위험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는 말씀은 이거 지금 농담 아니야. 이거 진짜 그대로 될 거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 너 자신만만해 하는 베드로,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야,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시간도 정해줍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횟수까지 정해주면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뜨끔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더 세게 나갑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 사나이입니다. 내가 지금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산 사나이입니다. 내가 주님 죽을지라도 안 버립니다.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그들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6절부터 그들이 먼저 기도에 실패합니다. 자신만만하니까 기도의 필요도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잠만 자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참 뼈아픈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31절과 32절에 예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33절에 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인정하기 싫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지적이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참 그 말씀 듣기만 해도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음과 각오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기도에 깨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정상 참작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고 너무 약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또는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많이 교만한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듣기 싫은 말씀,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주님, 참 슬프게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 인정하고 저도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뼈아픈 실패를 피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31절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부정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죽음과 부활은 동급으로는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지금 네 번째 해주신 겁니다. 16장, 17장, 20장에서 세 번 예고하셨고 오늘 26장에서 네 번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네 번 다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예고하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는 말리기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과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받아서일 수도 있고 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도너츠 가게에 들러가지고 작은 박스로 포장된 도너츠를 사가지고 택시를 탔답니다. 조금 가다가 기사가 질문을 해요. 손님, 치킨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손님이 생각해. 아니, 기사가 이런 데 왜 관심을 가지나? 그러면서도 뭐 대답 못할 건 없지 싶어서 아니요, 도너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사가 또 하는 말이 아니요, 치킨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손님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나이를 볼 때도 뭐 도너츠를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다시 답을 하기를 아니 빵이라고요, 빵.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기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회전이 아니고 직진이라는 말이죠. 직진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자기는 치킨인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창피해서 그냥 내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이해 밖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새겨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들은 사흘 동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뼈아픈 실패를 피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뼈아픈 실패를 피하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 뼈아픈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뼈아픈 실패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